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한 주 성도님들 못 뵙고 좀 걱정을 끼쳐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도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좀 빠르게 이 자리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주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쁜. 주은 청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만물 뜻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만물 뜻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3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님께서 사하셨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취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의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앞에 행하셔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 가시리라.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심에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을 올리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 사막에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면 치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주일 학교,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게 하시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가게 하시어 이 성전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의 예배당에도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소망교회 성도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를 본받게 하시고 성도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머물게 하시어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어 특별히 병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통으로 인해 여호와를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또한 즐거움들을 멀리하고 오로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안승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에게는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허락하시고 듣지 못하는 이에게는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예결산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2024년 새해 소망문 오늘까지 3층 로비 제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3층 로비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나라 동계수련회가 1월 27일 토요일에 김천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300독 행진입니다. 유영재 권사님 성경 1독 하셨습니다. 함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기록 장로님 출장차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2024년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랑의 이삭 줍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모으셔서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랑의 이삭 줍기 모금액은 51만 5,030원이었습니다. 용산일동 행정복지센터에 김치와 라면을 전달하는 곳에 쓰여졌습니다. 이번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사랑의 이삭 줍기 저금통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권민정님 그리고 박부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 얼굴이 좀 이상하죠? 네, 그 검버섯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미루다가 이번에 의사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한 2, 3일 있으면 없어집니다. 근데 2, 3일은 관두고 지금 뭐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안 없어져요 이게. 예. 그 이제 거기 시술 받는데 누워가지고 있는데 레이저를 여기다 갖다 쏘는데 오징어 구울 때 나는 냄새가 막 얼마나 아픈지 제가 아주 후회를 막심하게 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도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저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한자어 사자성어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객이 위치가 바뀌는 것,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 그것을 주객전도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본질적이고 핵심이고 목적이 되는 것과 부수적이고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 뒤바뀔 때 나타나는 문제를 또 주객전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서울의 강남의 어떤 여고에서 아주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교무부장 선생님이고 딸 둘 쌍둥이는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평상시 전교 석차가 한 뭐 50등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두 쌍둥이가 동시에 전교 석차를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학부형들 사이에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 수사 결과 아마도 시험 문제와 답안지가 유출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돼서 그 아버지는 3년 징역을 살게 됐고요. 딸들은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그 뒤로 완전히 공부로부터는 그냥 손이 멀어져 버린 그런 참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적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인간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적을 그거보다 높일 때 거기에서 이런 비참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객전도, 꼭 있어야 할 것, 목적이 되어야 할 것과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서로 뒤바꿀 때 나타나는 문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1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한데,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 저 예수라는 양반이 장가도 안 가고 나이가 젊다 보니까 부인한테 바가지를 안 긁혀봐가지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구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현실성도 없고 너무 이상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돈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돈은 벌려고 애쓰지도 말고, 돈은 멀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저축도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우리는 그냥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물질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물질과 하나님을 주객 전도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에 눈이 멀고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맘모니즘이라고 그럽니다. 맘모니즘. 돈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 그게 맘모니즘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우리의 신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신문 기사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인이 남편을 죽여버리든지, 뭐 유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나고 완전히 가족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돈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돈이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릴 때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모든 불행과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투자를 잘 모르지만 투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투자를 할 때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오히려 투자에 망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고 좀 돈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이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투자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걸 내가 이번에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빚을 얻어서 그냥 어느 하나에다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도요, 내가 이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투자해서 돈을 벌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고, 돈이 안 벌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안 주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해야 오히려 더 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불행해지고 돈이 없어도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주 망하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 그 인생이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돈이 벌려도 은혜고 돈이 없어도 축복이고. 왜 그럴까요? 돈이 벌리면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돈이 좀 없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안 주시지만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그 빵 하나 먹는 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빵 하나만 먹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그 다음에 짜장면,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요새는 제가 부자가 돼가지고 짜장면을 평생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 짜장면 먹고 싶어서 안달할 때 그때 불행했어요? 아니요. 그때는 그때대로 또 행복했어요.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행복했고, 라면 하나만 먹어도 행복했고, 성탄절날 그냥 그 추운 날 크리스마스 캐롤 돌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 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우리 가족 살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물질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상황 중에서도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금식한 횟수를 적어놓고, 구제를 하면 구제한 횟수를 적어놓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지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신앙인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큰 거리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님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군요.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부델리그마라는 말입니다. 부델리그마. 이것은 가증한 것, 더러운 것, 교만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 이게 바로 부델리그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고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우리 그럼 칭찬도 받지 말고 뭐 존귀하게 되지도 말고 그저 맨날 비천하게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주된 것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나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객 전도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뒤로 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출세하고 이것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 높아지면 되는 이런 주객 전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링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맞는 말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링컨도요, 전쟁에 승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링컨도요, 그래서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기가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칭찬받기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링컨의 관심은 내가 전쟁에 이기느냐, 내가 출세하느냐, 내가 인기가 올라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인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뒤로 져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자꾸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러면서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니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높여주십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세례 요한의 이후,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피로,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보혈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뭘 내세웁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걸 자꾸 내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한 예로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결혼에 관한 말씀 18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 중에 거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데 뭐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수치되는 일, 부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힐렐 같은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인의 음식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부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 집에 들릴 정도로 클 때, 목소리가 큰 것도 문제가 되는 문화예요. 하여튼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그때는 이혼하고 증서를 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그 본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율법의 의로 천국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혼하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정당화하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재래식 화장실에 있던 그 구더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10번 한다고 그 구더기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거 얼굴 이거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비교적 그래도 피부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검버섯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세요. 온 천지 빼꼼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티가 많고 흠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은혜가 핵심이고 우리의 행위는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우리 주님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보다 쉬우리라. 여러분, 그러면 은혜와 율법은 어떤 관계일까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은혜 받은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가이드라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또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원천인 율법, 이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하고 율법을 자꾸 내세운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진짜 깨달아지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괴롭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자녀는
효자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더 기쁘게 해야지. 그러면서 효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업적을 자꾸 내세우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 업적, 내 행위, 율법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앞세우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설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할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를 자꾸 내세우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말을 할 때,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할 때 우리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의 주객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 영광과 내 인기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될 때 내 업적과 내 자랑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일일까요? 아마 우리도 때로 이런 유혹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주객이 전도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주객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옆에 사람과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들의 주객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올해를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주객을 전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최종적인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2024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신 그대로 찬송가 70장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붙들고 2024년의 문을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걸어온 길에서 나를 안아주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앞으로 걸어갈 길 앞에서 그 안아주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올 한 해도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곳곳에 흘러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풍요함을,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함을,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러 왔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따뜻함으로 사랑하길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다시금 나아가는 새소망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바리새인들처럼 주객 전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삶의 최종적 목적을 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임동락 목사님과 환우들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